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찬 때 인사했으니 앉아서 오늘은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새롭게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준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상한 목회자의 병 같은 것 같아요. 특별한 날이 되면요, 설교 원고가 무슨 레포트처럼 논문지처럼 자꾸 쓰여져서 어저께 새벽까지 원고를 수정했습니다. 처음 봤더니 무슨 THM 박사 논문 써서 내듯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요대로 하면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개혁 주일날 시험 들까봐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꿨더니 설교 원고만 한 6번 정도 새로 썼던 것 같아요. 좀. 사실 오늘도 완성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겨 들으시고 이 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꼭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발견할 줄 믿습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줄여서 좀 약간 허술한 부분도 있으니 그것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확히 종교개혁 506주년 되는 해입니다. 무려 500여 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거대화되어져 신앙의 균형감을 잃어버린 중세 캐톨릭 교회와 수장인 교황에게,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신앙의 회복을 주장한 게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본질을 회복하자는 그들을 향하여 당시의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 낙인 찍고 그들을 핍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억압을 이겨내며 그 프로테스탄트는 하루하루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의 영역들을 말씀을 기초로 갱신함으로 인해 신앙의 회복을 이뤄냈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불렸습니다. 프로테스탄트에서 이제는 개신교 신앙인이라 불렸죠. 저희는 그러한 개신교 종파 중 그 그룹 중 칼뱅에 뿌리를 두는 장로교파 개신교 교회입니다. 교회 신앙인이라면 우리 교회의 주소는 한 번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개신교인들, 즉 프로테스탄트의 저항의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거대 권력 집단이 되어져 버린 교회가 더 이상 말씀에 기초한 삶도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이라는 중심점을 상실해 버리니 실제적으로 예배의 삶, 신앙의 삶, 그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림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흔들림을 가졌던 이들이 바로 당시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자 그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펼쳐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즉, 내 삶에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 곧 종교개혁이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신교의 출발의 시작점은 바로 본질의 회복에 있으며 그 본질을 날마다 갱신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 앞에 바로 살고 나의 일상의 삶을 조금은 말씀에 근접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행동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했다고요? 그들은 그러한 몸부림으로 인해서 일상의 삶, 신앙의 삶을 회복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에 지금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다시 한번 느슨하고 안이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렵게 잡은 그 균형, 신앙의 균형을 상실하고 본질을 이제는 위협하는 집단으로 변질되고 어그러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믿지 않는 이들도 믿음의 사람들인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업신여길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도 마주하고 있죠.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연하듯 자행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그 행위를 멈춰라. 그리고 너희가 말씀에서 찾은 나의 의를 붙들고 다시금 흔들리는 세상에서 나의 의를 회복하고 너희들 안에 담겨놓은 그 나의 형상을 회복시킴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주일은 축제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들여다보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다시 정비하고 정돈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 참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시죠. 본장은 성만찬 제정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안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적인 가치와 공적인 가치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심점인 균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지 오늘의 말씀을 온전히 살필 수 있는 바른 자세라는 것이에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떤 모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익이 못되고 뭐라고요? 도리어 해롭다. 왜냐하면 그 모임 안에는요,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문제의 공동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인 공적 교회요, 초대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라 불리는 것은 그 그룹이 무엇이다? 신앙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에 지금 심각한 분열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분열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서 표출은 되고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균형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공성의 부재, 균형의 부재로 인해서 성만찬의 자리에 그 요소를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공공성의 상실, 그로 인해 벌어진 균형감을 다시금 회복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만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신앙을 배운 이들만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있죠. 다시의 성찬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했잖아요. 이러한 성찬을 드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찬은요, 떡과 포도주로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식탁, 거룩한 식탁으로서 함께 뭐하는 자리다? 음식을 나누는 자리인 보편적인 식탁이 곧 성찬식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 주방으로 가서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와 뭐하다? 동일하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지금 식사의 자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금 발견하였고 그리하여 성만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 거룩한 식탁, 그 함께하는 성찬의 식탁에 재밌는 문제가 하나 발생했대요. 무엇이냐? 먼저 온 자들은 어떻게 취해버리고 나중 온 자들이 시장해졌다. 시장해진 이들과 취한 이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 라는 내용도 오늘의 말씀에 있어요. 좀 어려운 문구로 좀 익숙치 않은 문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온 자들은요, 소위 말해서 부유한 자들이에요. 시간적인 여유가 넘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그 예배의 시간에, 성찬의 시간에 시간 맞춰서 올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좀 더 일찍 올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와서 뭐 할게요? 기다리는 것이 조금 지루하니 음식을 먼저 가져다 뭐 했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음식에 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시장한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인가요? 이들은요, 빈궁한 자들이에요. 당시에 노동자 그룹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아주 열악한 노동의 그 시간으로 인해서 그 예배의 시간, 만찬의 시간을 시간 지켜 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그들은 촉박하게 오거나 더디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취하는 성찬의 음식물은 어떤 것들인가요? 먼저 온 자들이 먹고 남긴 것들을 취하다 보니 그들은 늘 뭐했다? 부족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와서 자기 만찬을 즐기는 이들에게 질책과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데 질책은 무엇을 하냐면 아주 날것으로 얘기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참으로 그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요? 기다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거룩한 만찬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두 부류가 있었지만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신앙인이지만 그들이 참여하는 만찬은요, 두 종류의 만찬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떤 만찬과 어떤 만찬일까요? 그것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네요. 주의 만찬과 자신의 만찬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배경을 더 살펴보자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 예배의 자리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예배의 자리, 이 자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대교회 예배의 자리는 어땠을까요? 성지순례 혹시 다녀오신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성지순례. 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거기 교회 갔다 오셨을까요? 성지순례에서 교회의 자리를 보고 오셨을까요? 어떠시던가요, 장모님? 어떠시던가요? 이쁘셨죠? 교회가. 제가 성지순례의 로망을 와장창 깨뜨려서 죄송한데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냐? 초대교회의 예배의 자리는요, 이러한 건물로서의 예배 처소가 사실 전무했어요. 대부분 어디냐?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나의 사적인 공간으로 많은 신앙인들을 초대하여서 그 자리에서 식탁의 자리에 둘러앉아서 먼저 만찬을 즐기고
그 만찬에서 오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원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라 부르는 최초의 교회는요, 건물로서 존재하는 독립교회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집이었고,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 담아서 말하길 무엇이냐면, 예배 드릴 시간만큼은, 우리가 거룩한 만찬을 즐기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공적인 공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너희는 아직도 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여겨서 너의 취할 것, 너의 입에 들어갈 것만 생각한 채 그 예배의 시간에 어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그 자리에 빈궁한 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느냐? 그것을 당장 멈추고 시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지금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에 대한 제시와 더불어서 그 잘못한 행위를, 그 경솔한 행위를 즉시 멈추라는 그 모습은요, 종교개혁의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는 의미, 균형을 회복하라는 그 외침과 동일한 결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살피지 못한 채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됐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은요, 더 이상 나의 사적인 공간이 되지 않아요. 동시에 공적인 공간이 되며, 이 공적인 공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하나만의 개인의 신앙의 책임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 모두의 상황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 기억해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주소는 어떤가요? 아쉽게도 우리는 균형감을 좀 잃은, 아직도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 공공성에 대한 부재가 여전히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살펴보면 그러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엿보입니다. 마치 교회 공간이 내 개인 사유물처럼 인식하여서 나만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제시하고 행동하려는 우리들의 얕은 모습들이 있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예배 드릴 수 없다 생각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채 나의 방법을 고수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들. 이 자리가 너무 편하니 그럴 수도 있다 여기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적인 생각에서는 전무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에 참여한 이들은 자신만의 등급으로 목회자와 또 함께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이 더 하나님의 생각보다 맞으니 하찮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일은 능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나만의 등급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지체들이 내 옆에 앉아있고 함께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 더 나아가 저주까지, 욕설까지 서슴없이 하는
우리들의 조절되지 못하는 입술과 혀를 볼 때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온전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깨달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실종되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자신만의 방법이 가장 귀한 것인 것 마냥 누군가에게 강조하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더 나아가 나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은근슬쩍 바꿔서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것에 착각한 채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마다 균형감 없는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으며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작은 문제 속에서 이 거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교만함은, 그 교만함을 수정하지 아니함은 우리의 신앙의 일상들의 균형들을 무너뜨리고 더 한 발 나아가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 앞장서는 아주 부족한 모습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니 지금 우리의 예배 자리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가 되는 자리로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그 개혁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더 나아가 그보다도 더 일찍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해내서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살펴보시고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거룩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당연한 단어예요. 뭐하라? 자기를 살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기록하기를 합당하지 않게 먹는 이들의 정의가 기록되어져 있죠. 아까 성찬식 때도 우리가 이야기해야 했던 거예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를 살핀다는 의미는요, 즉 내 몸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된 나의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핀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야 너부터 살펴라는 게 아니라 너가 선택하는 그 모든 일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 공동체 모든 일들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살피는 세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일찍이 예수님이 충분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와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일찍이 알려주셨잖아요. 나의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상황과 내 주위의 지체들을 먹고 마시는 것을 살펴서 너 홀로 영광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만족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몸된 교회를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하니 자기를 살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좋은 예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오병이어의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임 집사님 뭘까요? 나눔. 예, 맞습니다. 맞췄는데 놀랍지도 않으세요? 박수도 좀 한번 쳐주시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병이어를 이야기할 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는 양으로 불어났음이 기적이라는데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뭐 기이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한테 그게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고깟 그 음식 늘어나는 게 정말 기적은 뭐냐면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요, 자기도 배고픈데 배고픈 이들을 알아보았고요, 5,000명들을. 그리고 예수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어떤 말? 예? 있는 거 내놔라? 아니에요. 너희가 네? 너희가 먹이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무슨 말 했냐면, 이거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나눕니까? 할 때 예수님은 그러한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너희가 나누어주라. 근데 제자들이 멋져요. 이야기하던 걸 즉시 멈추고 예수의 그 말에 순종하여서요, 담대하게 나와서 나누었더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저 사람이 움직이고 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고 변화된 것을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일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변해야 돼요. 우리가 나눠야 돼요.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가장 먼저 알아본 자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내 몸을 살필 때 나의 몸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피고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알아보고 다른 이가 도와줬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참으로 의로운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요, 판단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판단받지 않는 존재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판단하지 말아요. 네, 판단하는 행위를 멈추면 돼요. 내가 결정 내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가 되면 판단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들은요, 판단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명령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순종할 권리만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신앙 공동체 안에 너무나 하나님이 많아졌어요. 다 자기가 판단해요. 오늘 성만찬에 있는 참여한 이들, 배부른 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그 모습이 무엇이냐? 그들은 스스로가 판단 내렸어요. 내가 이거 하나 먹어도 뭐 하겠거니?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에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들의 그 살피지 않는 판단들, 어그러진 모습들,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은 판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 나 홀로만은 배부를 수 있게 하지만은 비난받는데 합당한 요소가 됩니다. 신앙의 삶은요, 내려놓고 비워냄의 연속이에요. 내려놓지 않고 비워내지 못하면요, 신앙의 비만인이 되어져서 마치 중세교회의 모습처럼 비대해진 모습은 누군가에게 판단받기 쉬운 존재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말씀에 내재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였다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종교개혁인 것이에요. 나를 내어려놓고 나를 비워내고 내 비워낸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에요. 뭐 어디 나가서 피켓 들고 으쌰으쌰 하는 게 종교개혁이 아니라 내 안에 비워냄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판단받지 않는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 신앙 공동체가 늘 비워내고 주의 말씀에 기민하게 순종하여서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나누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의 것을 비워내시죠. 종교개혁에 참여하시죠.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강렬하게 말하죠. 뭐하라? 서로 기다리라. 살핌과 순종의 삶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인내 열매를 허락하여서 이러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서로 기다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줘요. 왜? 기다림으로 인해서 함께 갈 수 있잖아요. 서로 기다림으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지체인지 알아볼 수 있는 주의 눈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서로 기다림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우리는 평등함을 배움으로 인해서 누구 하나 소외받고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몸부림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다림의 삶은 죄인이 나를 긍휼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일상의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발견하게 해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서로 기다리는 행위는 참으로 복음적인 권면이며 은혜의 방법인 것이에요. 나름 저희 함께 가는 교회는요, 전통적인 교회 의식에 저항하여서 기다림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 즉 친절한 교회가 되고자 애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을 몸부림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러한 작은 날개인 짓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갑게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하여 굳건히 믿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거창하고 거대한 것 하는 날도 아니고 미진하고 균형감 잃은 신앙의 자세를 조금은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균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일상을 조금은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요,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거룩한 전환을 도모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종교개혁을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 일상에서 지금 즉시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